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저 골드 박사는 16살, 16세 이상 성인들의 심리 발달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6살부터 17살, 16세부터 17세는 도망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통제나 선생님의 간섭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반항적인 시기라 심리 발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부터 17세는 도망기라 그렇게 이분은 부릅니다. 그 다음에 18살부터 22살까지는 탐색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탐색하는 그 탐색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2살부터 28살까지는 이분은 말하기를 투쟁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2살부터 28살까지다. 그래서 이 시기를 투쟁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9부터 34, 34세까지는 회의의 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뛰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29부터 34세까지. 34세부터 43세까지는 불안기라 말합니다. 이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자기 생각만큼 자기가 좀 안정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허탈에 빠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불안의 시기가 34세부터 43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4세부터 50세까지는 회고의 시기라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지난 날을 자꾸만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그런 나이가 44세부터 50세까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50살이 넘으면 성숙의 시기로 접어든다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50이 넘어서야 사람은 비로소 성숙 시기에 접어든다. 이렇게 이분은 재미있게 심리 발달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한평생 공부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뭘 공부하지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오케이 안 해요? 먹을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조금 나이가 들면 먹을 게 소중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장난감이 중요해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장난감보다는 친구가 더 소중해요. 친구 부탁이라면 부모의 뜻도 버리고 친구를 따라가지. 이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나면 뭡니까?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세하는 게 중요해요. 출세가. 그리고 또 사업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공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방문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서 잘 인생의 의미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가 경험해야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아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꼭 내가 당해야만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이 했던 실수를 나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요. 이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원행입니다. 우리는 일방통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길. 우리는 일방통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출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서글픕니까? 좀 진작 알았으면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출발할 때부터 알고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0이 되어서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걱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일방통행길을 걸을 뿐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도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죽어요? 혼자 죽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떠날 때는 어차피 혼자입니다.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착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는 나 혼자 섭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너 어떻게 살았냐? 물으시면 내가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을 책임져야지 누가 같이 책임을 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홀로 서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바른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생은 고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독함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명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을 즐겨야 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 할 줄 몰라서 뭐 설명서 보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촉촉촉 그냥 몇 번만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다 터득하고 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력이 약합니다. 잠시도 혼자 있지를 못해.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 있질 못해. 불안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핸드폰 갖고 막 만지고 게임하고 막. 왜?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고 애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뭔가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일찍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고독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배우고 홀로 설 때만 비로소 인생의 참 마지막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지독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과 싸우다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겁니다. 뒷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름답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과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아주 집요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야곱. 자, 그런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뺏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요. 외삼촌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모성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20년 모성살이를 하면서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 여인을 사랑했든지 14년 동안 공짜로 모성살이를 했어요.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 끝에 야곱은 그런 대로 성공합니다. 성공하니까 고향이 그리운 것이지. 자기의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외삼촌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견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외삼촌이 멀리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밤중에 야간 도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가축들을 다 끌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끌고 밤에 외삼촌 집을 탈출해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20년 만에 고향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아들도 11아들 있고 가축뼈도 많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으니 형이 자기를 대하는 생각이 조금 부드러워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가서 형에게 동생이 온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피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종이 갑니다. 가서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고가 야곱에게 들어옵니다. 형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큰일 났지요. 자기는 사병이 없습니다. 어린 아들도 있고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이 가축대밖에 없는데 형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겁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도 없지요. 자기 혼자입니까? 가축대는 어떻게 하고 혼자 도망을 가요?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앞길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 위기에도 써보는 것이지요.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종들의 손에 붙여서 가축대를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 14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이 나옵니다. 가축대가 황소가 10마리. 요새 황소 한 마리 얼마죠? 황소가 10마리. 암소가 40마리입니다. 40마리. 암염소는 200마리. 숫염소는 20마리. 암양이 200마리입니다. 순양이 20마리, 약대가 3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나귀 새끼가 10마리.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종들 손에 붙여서 형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몇십억 될 겁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선물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가축대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이제 밤을 지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함께 잠을 자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고향을 가는 거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데 예물을 보낸 다음에 야곱은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가축대를 다 건너보냅니다. 그럼 야곱도 건너갔어요? 아닙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 다 보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형과 만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 보냅니다. 4명의 아내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의 가축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아요. 홀로 남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을 당해보니 재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소용이 없어요. 가족도 소용이 없어요. 아, 인생은 혼자구나. 그 답답한 마음, 그 초조한 마음,
그 누가 이해를 해요? 아내가 이해를 해요? 이때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혼자구나. 그래서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서 야곱은 인생에 철이 든 거예요. 아, 재물도 아니구나. 가족도 아니구나. 내가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업을 하는 장로님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통증해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며칠을 살지 못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숨이 찬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대.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갔대. 그 장로님 목사를 보더니만 따끔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막 사업이 일구어내고 이제 뭔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후계자도 없고 정리한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를 만났는데 죽음 앞에서 장로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 지금 이 순간에 사업 걱정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랬대. 그랬더니만 그 다음엔 이 장로님이 자식 걱정합니다. 아이들 어리고 시집장가도 못 보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 걱정을 한참 늘려나. 듣거든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 아니 당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자식 걱정할 때입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장로님이 정신이 들었는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지금 죽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섭니까? 사업을 하느라고 출입일도 제대로 한 게 없고, 지난번에 성전 건축할 때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물러줘야지 그러고 그거 뭐하고 아끼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오라 부르시면 세상에 하던 일들 다 그만두고 가야 됩니다. 그때 뭘 가져가요? 재물입니까? 그때 뭘 가져갑니까? 자식을 데려가요? 어차피 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내들도 건너가게 하고 자식도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너보냅니다. 홀로 남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그동안 사느라고 헐떡거리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씨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의 뒷 발꿈치나 잡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름을 이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31절에 보면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 그 분노의 마음이 한순간,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순간에 풀어지고 쌍둥이 형제가 얼싸안고 울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무엇이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가 첫 오페라를 작곡하고 자신이 작곡한 첫 오페라가 무대에 오를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베르디는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이 작곡한 오페라가 무대에 올라질 때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베르디의 첫 오페라가 다 끝나자, 공연이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디는 그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위층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층에는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자기에게 작곡을 가르쳐준 스승인 루시니가 앉아 있었어요. 베르디는 스승인 루시니의 얼굴을 쳐다보느라고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선생님이 내 첫 오페라 작곡을 들으시면서 만족하게 여겼을까?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느라고 청중들의 관중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잘했다 그러든 잘못했다 그러든지 간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나에게 뭐 이렇쿵저렇쿵 말한다 한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떳떳하게 설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늦가을입니다. 이제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가을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야곱은 그 시련의 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바른 삶, 가야 할 방향, 그의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도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고 이 겨울을 지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향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